오늘은 제자가 누릴 영적 치유의 비밀 7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치유 받은 자의 생활. 영적 치유받은 자의 생활, 다시 말해서 치유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치유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도와주는 그 주된 방향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지요. 첫 번째가 바로 치유받은 자의 개인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받은 자의 가정 생활. 세 번째는 치유받은 자의 교회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받은 자의 직장 생활. 주로 크게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받은 자의 개인 생활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여기에도 큰 방향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치유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 이걸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세, 이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게 치유받은 자의 개인 생활의 중요한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 충만, 이 방향을 놓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요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문제 앞에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누리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저 사람이 힘을 얻거나 인생의 답을 얻거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달했을 때에 상대방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방향을 놓고 우리가 개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이것을 먼저 누려야 되겠지요. 늘 사역자가 이걸 마음에 품고 있어야지 메시지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돌려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게 개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개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이걸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기뻐하는 그런 뜻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이 방향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치유받은 내가 무엇입니까? 정인된 삶. 가끔은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치유받은 것, 또 내가 변화된 것, 이것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런 간증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간증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요셉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요셉도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주로 말로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이 말의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들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자꾸 내가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도 간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이 간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간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영적 문제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치유된 삶을 간증할 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을 선전하게 되어지고 의사를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어떤 의사가 이렇게 진단해 주어서 내 병이 치료되었다. 그 잘못하면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의사로 공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내가 나은 것이지 의사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할 때에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이것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 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받은 자의 가정 생활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치유받고 난 뒤에는요,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부부생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가정에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체질은 창세기 3장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단 말이죠. 서로 성장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서로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성장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아요. 그걸 자꾸 나한테는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섬겨야 돼요. 헌신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예수도 안 믿고 영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헌신하고 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으니까 싸우는 것이지 한쪽이라도 복음을 알면요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섬기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맨정신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요 아는데도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또 싸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화 치유도 해야 됩니다. 문화 치유. 그리고 특별히 자녀와의 많은 대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붙이더라도 그렇게 자녀를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하고 부모가 서로 대화가 잘 되어져요. 친구같이 이렇게 서로 잘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클 때만 하더라도 유교 사상에 이렇게 젖어 있던 분들은요 자녀들을 그냥 일본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명령식이지 대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하고 부모 사이가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서로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젊은 우리 부부들이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하고 포럼도 자주 하고 이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인가 하면 가문의 문제가 있죠. 이거는 주로 우상숭배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가르쳐야 돼요. 당신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영적인 유산, 이것은 복음을 아는 당신이 이제는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런 부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역자가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주로 이제 우리가 양육을 하고 난 뒤에 이제는 교회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크게 세 가지 방향이지요. 되어지는 예배 생활,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예배 시간이 힘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귀찮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안 해보다가 그래서 오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축복이라는 사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기관이 영적 기관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도를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 되어지는 감사 생활. 이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하라고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걸 배우지 않으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거 감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감사한 것이다 하면서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이제는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그 감사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에 붙여진 표현이 헌금도 있을 수가 있고 봉사 헌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요 은혜 받으면요 자꾸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싶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아직은 내가 이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사람은 나의 신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세가 어떤 것인 것을 아는 분들은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정상적이거든요. 이걸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되어지도록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되어지고 감사도 되어지도록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되어지는 정인 생활. 이건 전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전도.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이 구원받은 것, 내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처럼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 주위에 내 친구들, 또 아직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친척들, 그리고 동료들, 그 사람들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되어지도록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면요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이해시킨단 말이죠. 복음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상대방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건 아주 쉬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죠.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영접했으면 어떻게 양육하는 건지 그런 것을 이제 치유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그런 현장을 딱 보면요, 그게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새신자들을 잘 잡고 양육을 해야 돼요. 기존 신자들은 이미 주위에 대부분 다 믿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신자들은 주위에 엄청난 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도와주어도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훈련받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깨닫고 치유받고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이 생활도 반드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당위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도록 스스로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당연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까지도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되는데 직장 생활은 우리가 정이 되어지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주위의 사람들도 알겠지요. 여기서 말은 직장이라고 했지만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삶을 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 보는 것 해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말이 달라졌고 예수 믿고 나더니 삶이 달라졌네.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방향을 놓고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직장에서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사역자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내가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역자가 계속 도와주었기 때문에 좀 쉬웠지만은 이제는 내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혼자. 그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홀로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홀로 다락방. 내 스스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힘을 얻는 이 비밀.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의 영적 컨디션이 회복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컨디션이 날마다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누려지게 되어지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집니다. 이게 치유가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불신앙은 안 한단 말이죠. 불신앙. 염려, 걱정은 안 한단 말이죠.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꾸 남편 탓하고 뭐 아내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것은 속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어요. 그 상태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치유가 딱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무엇입니까? 무기력 상태가 회복이 될
무기력한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탁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렇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막 힘들어도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내가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딱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설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염려를 주고 나에게 불신을 주는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다 기도하면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싹 들어옵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비밀이 있으면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규모가 일어납니다. 딱 하루에 일할 그 중요한 순서가 딱 정해지면서요, 여유가 딱 생겨요. 아무리 막 할 일이 많고 복잡해도요, 딱 규모가 생기면서 순서가 딱 정해지고 삶의 여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중요한 순서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하다가 시간 없어서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해왔기 때문에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유받는 자들이 정인으로 세워질 때에 그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요. 이런 복음을 가진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홀로 다를 방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정거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전거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막 어렵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정말로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정인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치유받은 자의 삶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런 치유된 자의 영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개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생활 또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또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전도의 삶으로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